우리가 1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을 새벽과 또 주일 말씀을 나눴고, 이제 여러분이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라는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사실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가게 된 비밀을,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민수기라는 책을 우리가 신약 시대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교회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지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 주는 책, 이게 민수기고요. 이게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 민수기의 이야기, 광야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거울과 같이 교훈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 이야기, 아니 내 이야기를 여러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지고 이렇게 위임 받게 되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되어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고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민수기에 이 말씀들을 기록하셨고 이게 오늘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 이야기고 내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장 이 3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절에는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의 4명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자,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 그 중에도 이 아론의 가문을 택하시고 많은 가족들이 가문들이 있겠죠. 근데 아론의 가문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수종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먼저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해요. 개역 한글은 기름을 발랐다라고도 얘기하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름 붓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선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선택하셨다. 제사장을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선출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선택하셨다. 이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 기름 부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왕을 선택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지목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왕을 삼으신 거죠.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새의 다른 아들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고 이 다윗을 보실 때 그다,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름을 부어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하였다는 말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진 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별되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선택하여 기름 부은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여러분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지가 되는 거예요. 건물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론의 아들들을 기름을 부으셔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아론의 아들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을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사실은 구약 시대의 기름은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 이 세 부류에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 인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도들이요, 왕의 역할, 제사장, 선지자가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치셨단 말이잖아요. 선택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실 때 성령을 주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인을 치셨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치셨단 말이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잘하셨어요. 원래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었었는데 사실은 개역 한글이 더 좋았는데 마침 개역 한글로 올려주셨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을 기름 붓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일에 제사장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를 선택하신 것, 택하여 주신 것,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수많은 종교들 중에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왕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 이거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주님으로 영접할 때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신 것,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택하신 자녀들이란 얘기예요. 거룩한 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제사장을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나라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선하고 착하고 정의롭고 옳아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옳고 정의롭게 살아서 거룩한 백성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신 것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선택,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왜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시고 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만 수정들라고,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끔 불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왜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내 것이다 라고 인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렇죠?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광,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열방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뭐예요?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신 것, 이게 성도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내 영광,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이제는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사장들,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제사장이 된 지 8일밖에 이제 8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요. 이 아론의 첫째 아들 장자 나답, 둘째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왜 그러냐면 4절 말씀, 오늘 이 민수기 3장 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하나님 앞에서 죽었대요. 다른 불을 드렸대요. 다른 불. 이 성경의 밑에 NIV 성경에 보면 unauthorized fire, 승인되지 않은 불이라고 얘기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다른 불이란 말을 strange fire, 생소한 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RSV에서는 unholy 불, 거룩하지 않은 불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불을 드린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종 들다가 다른 불을 들여서 그 불에 삼켜져서 죽게 되었대요.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이 내용이 레위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왜 죽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나 여호와의 단에서
피운 숯불을 가지고 채우고 두 움큼의 고운 가류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나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그 향의 연기가 법궤 위에 속죄소를 덮어 가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제사장이 구별되어진 것이 은혜죠. 특권이죠. 그런데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12절 보여주세요. 무슨 불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단에서 피운 숯불을 가득 채우고. 자, 이 향로에 어떤 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단에서 피운 숯불을 넣어야 돼요. 여호와의 단이라는 것이 어떤 단이에요?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번제단의 숯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 불로 향을 하나님이 정하신 향을 피워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번제단의 불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갖다 쓴 거예요. 향로에 자기 임의로 다른 숯불을 집어넣고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렸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이 죽은 아들들에 대해서 아론의 아들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다른 그런 모습으로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불. 이런 거겠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의식하고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시겠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려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이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영광 가운데 서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죠. 이런 거죠. 번거롭게 거기까지 가서 이 번제단의 불을 굳이 번거롭게 거기까지 가야 돼? 귀찮게 거기까지 가서 그 불을 가져와야 돼? 여기 가까이 더 좋은 불, 더 아주 잘 탄 불이 있는데 이거 쓰면 안 돼?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귀찮은데 그냥 가까이 하지, 쉽게 하지. 이게 더 유익한 거 아니야? 이게 더 보기 좋은 거 아니야? 내 생각이 들어간.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좋은 것을 드리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에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하나님 앞에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처음 사는 이 좋은 수레를 준비하고 멋있게 그냥 성가대 쫙 준비해서 한번 효과적으로 멋있게 잘 운반하려고 수레를 준비하고 이 소들로 이 수레를 끌게 해서 법궤를 움직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웃사가 법궤가 쓰러질 때 손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지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멋있고 편리하고 효과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법궤는 어떻게 옮기라고 명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셨어요. 두 번째 옮길 때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의 법대로 옮겼더니 법궤가 다윗성까지 안전하게 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것이에요. 인본주의. 내 생각, 내 경험, 또 나의 유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설교가 또 길어질 것 같구나, 오늘 찬양은 어떻구나, 오늘 기도는 어떻구나, 목사님은 오늘 왜 또 넥타이가 이렇게 우중충해 보이시는, 본질이 아닌 것. 그리고 오늘 귀찮은데 오늘은 하루 제끼자. 예배를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내 열심대로 안 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나를 이렇게 컴다운 시키지? 자꾸 자기가 중심이 되는 예배는 이게 뭐예요? 다른 분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열심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주님의 받으신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며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나의 편의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배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왜 그런 다른 불을 드렸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앞선 거죠. 죽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죽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예배를 또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는 다른 불을 드린 적이 없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나에게 맞춰서 예배 드린 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안 죽고 살아 계세요? 왜 안 죽고 살아 계세요? 죽어도 12번이 아니라 수백 번 더 죽어야 될 우리를 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없이 다른 불을 드립니까? 인본주의적인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린 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였으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다른 불 갖고 와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죽어야 되는 우리가 오늘도 그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속함을 입어서 오래 참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불을 드려도 수십 번 수백 번 드렸던 내가 하나님의 나를 오래 참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기다려주시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가 은혜구나. 십자가가 은혜. 여러분 보세요. 번제단의 불이 아니면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없이, 십자가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가요? 아니죠. 예수님으로 덮어졌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보혈의 피로 씻어졌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의를 나의 의라고 칭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십자가가 없으면요,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 없이 지성소에 나가려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들을 회개함 없이, 죄를 씻음 없이, 마치 우리는 처음부터 의로웠던 자인 것처럼 예배하려고 앉아있는, 어쩌면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단의 불, 번제단의 불,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구별하신 불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의지하여,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회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돼요. 십자가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을 이렇게 구별하셔서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파를 하나를 구별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오늘 구별하셨어요. 12장에 보니까 12절과 13절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12절에 보면 레위인을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선택하시는데, 자, 이스라엘에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타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대속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대속하였다, 대신하였다는 말이에요. 레위인은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속하여 레위 지파를 택하신 거예요. 이 대속하다는 단어, 이 대신하여라는 단어는 타하트라는 단어가 어디 또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아들, 정말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시다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 양은, 수양은 이삭을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속한 거예요. 수양으로 이삭을 대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지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께로 속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유월절과 관계된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 땅에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땅에 장자들, 처음 태어난 것은 가축의 첫 새끼부터 왕의 첫 아들까지 다 죽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애굽 땅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의 첫 새끼들은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주셨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 대신하여, 대속이죠, 대신하여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게 해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pass over.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pass over. 하나님의 심판 진노,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대속된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돼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 원래대로면 이스라엘의 가축의 첫 새끼, 이스라엘 장자들 다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마땅한 건데 하나님이 대속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이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내 것이다 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로 바치면 가문이 유지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대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각 장자들을 대신하여 대속해 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왜 하필이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막 춤추고 뛰놀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막 그리고 거기서 막 축제를 벌이며 놀아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깜짝 놀라 다 진멸하시겠다 그런 것. 근데 하나님께 살리실 때 그 앞에서 헌신하여 모세 앞에 나온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나왔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나오라 그럴 때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레위 지파를 택하였을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누구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죠. 택하셨죠. 대속하셨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하나님을 수종두는 일에 이 성막을 섬기며 하나님을 수종두는 일에 완전히 구별하여 드려진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림자지요. 모형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대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이 마음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과 멸망이 작정되어 있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으로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속량됐다, 구속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자, 죽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사함 대속됐으면 이제 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 지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속했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요? 대속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수종들로. 레위 지파를 대속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 중에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대속하여 구원하여 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속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별하심의 특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것이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맞는 것이에요. 이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죽었다 살리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전문가였던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게 이런 배경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예요 이게? 나는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거기 같이 죽은 거, 대속되어진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것,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 아들 안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유로 인쳐주셨으면 이제 나는 죽었다 살아난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 나의 만족과 유익과 세상 영광을 위해 살던 삶은 지난 날로 족하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하심, 구속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이걸 깨달은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남은 육신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임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 위로받고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부르심의 부르심과 사명이 목적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구나.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시간과 물질을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은혜구나.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고 결단하며 내 삶을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깨닫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도우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구약의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만 기름 부어 구별하고 레위 지파만 구별한 것이 아니라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였구나. 예수님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나를 위하여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이구나. 오늘 내가 깨닫고 나의 삶을 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를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가는 것, 날마다 우리 예배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생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정말 범사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주의 영광으로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